30장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도우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베들레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 대해 아실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3년부터 지금 세어보니 약 18년간 매년 1월이면 동일한 두 가지 주제에 관한 설교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 주제는 시기적절하고 중요하며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이 화합을 이루는 주제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인간 생명의 고귀함, 특히 낙태에 관한 주제입니다. 인종 화합과 인간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 사이에 정의가 실현됨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부끄럼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종적 다양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42년까지 지금으로부터 32년 후 소수 이민자들 수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는 그 점에 관해 불안해하거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또한 모태 안에 그리고 모태 밖에 있는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 부끄럼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단순히 자연 생식 과정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엄마와 아기가 목숨을 잃기 직전에 아주 드문 경우를 제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들 못해 있는 작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큰 제약이라고 믿습니다. 섭리에 따른 이치, 마틴 루터킹 주관과 고귀한 인간 생명 주일이 모두 1월에 끼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시기적 일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회 삼아 성경으로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종화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인간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장애인 문제, 오늘 제가 인종화합을 주제로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만 일부 오래전 성경상의 내용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루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의 맥락에서 성경의 기본 진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고 느꼈을 때 실은 인종에 따른 차이와 장애에 따른 차이에 관해 내용 모두 솔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 자신이나 엄마 아빠와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의 인종에 따라 그리고 장애로 인한 차이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자기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동일하게 배워야 하며 또한 지체장애자들을 사랑하는 법 역시 배워야 합니다. 행간에 귀 기울이기. 그런데 아내 노엘가 이번 설교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번 주는 마틴 루터킹 주간이고 인종화합이 주요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다 중요한 사실은 혹 몇몇 분들은 제가 인종 문제를 장애인 문제처럼 다룬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종적 차이에 관한 내용을 먼저 분명하게 다룰 예정이며 장애인 문제가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설교의 행간을 잘 읽으시고 내용상 적절한 부분을 적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로 부모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번 메시지는 주로 부모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라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잘 귀 기울여 들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도록 돕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부모님께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번 설교를 통해 배운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자 부모, 저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는 인종적 차이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형성하고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자가 되리라는 위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배경이 되는 핵심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조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 엄마, 아빠 모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세상의 기틀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다른 모든 것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버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는 교훈을 따라 빚어가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인종적 차이가 관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의 기본 전제이며 메시지의 남은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나머지 작업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내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돕는 8가지 방법. 자녀들이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령도 있으므로 중간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5번 항목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뒤에 등장하는 이유는 자녀 교육의 양육에 있어서 효과가 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 방법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할 내용은 주로 부모들을 향한 것이지만 아이들이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돕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분야에게도 해당됩니다. 각 항목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대로 자신들을 실천하고자 애쓴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점입니다. 가르치고 본보기가 되십시오. 1.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들의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음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놀랍게도 어린아이들 대부분은 자기 몸에 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몸에 통증만 없다면 성가신 자기 의식 없이 이리저리로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몸에 대해 걱정하는 나이에 다다릅니다. 내가 너무 키가 큰가? 아니면 너무 작나? 너무 말랐나? 혹은 너무 뚱뚱하나? 너무 까무잡잡하나? 혹은 너무 하얀 건가? 머리카락 색상이 멋진가? 아니면 단조로운가? 피부가 맑은가? 아니면 잡티투성인가? 이런 두려움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열망의 아이들을 파괴적인 기능장애와 나쁜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기 존중에 대해 세상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선하심과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사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11살이 아니라 1살이 되었을 때부터 가르치고 본보기가 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첫날부터 청소년이 될 준비가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최대한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2.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시다. 3. 하나님은 매우 선하시다. 그러므로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방법은 선하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치르는 전쟁의 주된 사안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선하심을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둘 경우 두 번째 항목에 더 큰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와 선하심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항목은 첫 번째 진리를 다른 곳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개념, 놀랍고도 아름다운 진리를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도왔다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사실인지 이해하려고 그다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자신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사실이 함축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작품을 향해 조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어리석고 악한 신이 만든 피조물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3. 자녀들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과 어린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인종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다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인종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신체적인 요소보다 무한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기피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가 너랑 많이 비슷하니 아니면 많이 다르니 아이가 많이 달라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니, 그 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방식으로 너희 두 사람은 닮은 거란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사랑을 명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돕는 처음 세 가지 방법은 모두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돕는 방법에 관한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사랑을 명령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을 창조자로 만납니다. 그런 후에는 사랑에 대한 명령으로 요약된 율법을 주신 분으로 만납니다. 4.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남에게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을 알 만큼 자란 아이들에게 매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한금률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너도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싶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누군가 나와 다를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가? 복음에 다다르다. 이제는 복음과 관련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뿌리를 잘 내리면 앞에서 제안했던 네 가지 항목의 복음의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5.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는 신체적으로 매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이십시오. 죄는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나 어처구니없는 실수 혹은 고상한 결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추악한 반역입니다. 바울은 이를 악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성경은 가증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죄는 가증하고 추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기까지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깊이를 알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이것과 연결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일그러지고 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 단지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은 외모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도덕적 추악함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주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6. 하나님은 추악한 죄를 저지른 우리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죽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을 사랑하도록 돕는 능력의 깊은 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그 사람들이 매력도 없고 보기 싫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기억하거라. 너희의 죄,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악한 너의 마음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매력도 없고 보기가 싫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통받고 죽게 하신 거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고 매력적인 사람들로 만드실 거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7.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므로 그 예수님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만족을 주시는 친구이자 보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이요, 친구로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귀하고 만족스러운 분이라면 나와 모습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까지 행복을 얻으려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물론 그래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오. 남을 사랑할 만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무시하고 멀찍이 피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8. 자녀들이 자신과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되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이미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선하고 거룩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애써 가르친다 해도 그것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을 그들 편으로 삼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 편이신 까닭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지 자녀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러한 부모로 만들어주는 은혜에 다다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